여러분은 대충 초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그렇게 대강 하루하루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형편 뚫리는 대로 그렇게 대충 살 수 없는 소중하고 너무너무 비싼 사람들입니다. 뭘로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될까요? 저는 아침마다 주 앞에서 제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너무 비싼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을까 봐 늘 걱정입니다. 제 기능이 저를 비싸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 지혜가 저를 비싸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비싸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내게 투자한 것 때문에 저는 비싼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안기 위해 자기 아들을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수중에 넣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 찢으신 그 하나님의 투자가 내게서 낭비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속상하고 화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이 비싼 값을 누리며 그 비싼 값을 다 하는, 다른 말로 복이 되고 복을 누리는 일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 무엇으로 죽겠습니까? 아줌마로 죽겠습니까? 아저씨로 죽겠습니까? 기껏해야 집사로 죽겠습니까? 권사로 죽겠습니까? 목사로 죽겠습니까? 목사로 죽는 게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야 합니다. 성도로 죽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깊은 타락은 성도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이고 세례 받았어도 집사가 못된 성도 같지 않은, 집사 같지 않은 사람, 성도고, 그 위에는 집사가 되고 그 위에는 장로가 되고 그 위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계단처럼 생각하는데, 성도가 여러분과 저의 가장 존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이 지저분하고 못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로 보십니다. 성자, 가당치나 합니까? 그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멸시합니다. 집사님 보고 성도라 부르면 굉장히 시험에 듭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성자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그의 말을 통해, 그의 생각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반사경처럼 반사되는 그런 작은 예수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작은 예수, 하나님이 보실 때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어야 합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생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인정할까? 그것에 노예가 되어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남의 노예가 되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 얘기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소중한 일생을 다 탕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평가받는 것입니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까?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며 가치입니까? 남들의 이목을 위해서 살지도 말고 남들의 이목을 위해서 죽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할 삶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죽어야 할 삶의 의미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반 일리치, 이반이라는 사람은 고등법원 판사였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그의 판결 하나에 한 사람은 영원을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판결 하나에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에 걸리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자 사람들은 자기를 잊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아프냐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당신을 참 존경한다고도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은 이반 일리치의 권력이었고 이반 일리치의 지위였을 뿐입니다. 그가 그 권력에서 물러나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위해, 좋은 평판을 위해, 좋은 명성을 위해 자기의 이익이 될 것도 포기도 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 명성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바쳤는데 막상 죽어버릴 병에 걸리자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승래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줄을 서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조문하는 사람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명성, 그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그 평가가 여러분과 내 삶을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제가 오늘 죽으면 내일 모레 땅속에 묻힙니다. 당분간은 생각은 하겠죠. 몇 사람은 눈물도 흘릴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땅에 묻어놓고는 돌아갈 겁니다. 혀를 차며 돌아갈 겁니다. 약간 서운한 감정도 있겠지요. 몇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서운한 감정도 없어질 겁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또 노예질을 하러 가야 합니다. 그게 바쁘기 때문에 저 같은 거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성공했다는 칭찬을 듣고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죽어버리자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런 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 무력해지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추장사로 죽었다. 칼라일의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어야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존귀한 신분과 존귀한 가치는 다 잃어버리고 배추 밟는 것에 일생 다 쏟아붓다가 죽으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여행 중에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일까요?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여행 중에 가장 힘든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면으로의 여행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반 일리치와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곱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사기꾼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죽습니다. 그 때문에 민족이 섭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 20억 인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야곱 할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작품을 볼 때 불후의 명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곡들을 우리는 불후의 명곡이라고 부릅니다. 썩지 않는 명곡이란 뜻입니다. 죽어도 썩지 않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썩지 않을 복이 무엇일까? 내가 죽고 나서도 대대로 이어질 복이 무엇일까? 그것이 돈이겠습니까? 이병철, 돈이 하도 많아서 이병철 회장을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돈병철 회장의 아들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역사를 축복한 이스라엘, 어떻게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죽어도 무력해지지 않을 복을 위해 우리 일생을 투자할까? 야곱이 분이엘에서 깨달은 복, 그리고 그 이후로 붙들고 살았던 복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야곱은 그 내면의 긴 여행을,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는, 자기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그 내면의 여행을 야곱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겐 장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비를 오늘 본문을 조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에 딱 두 가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한 것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사실 두 가지만을 써놓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상징입니다. 근데 그리스어에 그 지팡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야곱이 그전에는 지팡이 없이도 두불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브니엘에서 이 소킷이 쏙 빠진 다음에 대퇴골이 탈골된 다음에 골반뼈에서 대퇴골이 쭉 빠져나온 다음에 위골이 된 다음부터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의지하고 찔뚝거리고 살아갑니다. 이 지팡이는 야곱의 중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야곱의 체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신뢰. 그리고 이 지팡이는 그가 화장실에 가든지 부엌에 가든지 기쁜 일을 통과할 때든지 좋은 일을 통과할 때든지 굳은 일을 통과할 때든지 제사할 때든지 항상 그와 동행하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의 중심이 되었고 그의 신뢰가 되었고 그의 동행이 되었던 이 지팡이, 그 지팡이 이름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지팡이.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의 여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참복을 누리고 참복을 끼치는 그러한 내면 세계로의 긴 여행을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야곱이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니까 항상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니엘 이후에 야곱의 삶은 평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면 만사가 다 형통합니까? 풍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여전히 풍파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세겜에 가서 세겜 여자들과 친구가 되고 그러다 세겜 여자친구들의 소개로 추장을 만나게 되고 추장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자기 두 아들은 그들과 거짓된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같이 동원하며 같은 족속이 된다. 사돈 맞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행하고 아플 때 두 아들이 가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찔러 죽이고 피가 나앉아 해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아들놈들은 가서 여자들을 다 붙잡아오고 애들 다 노예 삼고 그 장막마다 들어가서 집마다 들어가서 좋은 물건 다 도둑질하는 완전히 강도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피냄새가 삼지사방에 퍼질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그냥 두겠어요? 다 죽여버리지. 한 가족일 뿐이에요. 그 가족이 그런 짓을 했어요. 야곱은 몸서리치며 두려워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자기 부인하고 잠을 잡니다. 한 인간으로서 겪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피가 흥건한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부들부들 떱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 옷 맞죠? 그거 맞다. 근데 그게 웬일이냐? 이걸 주웠습니다. 진짜 죽었구나. 뼈까지 다 먹어버렸구나. 뼈도 못 찾았니 그래? 없던데요. 이 뼈까지 다 먹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지옥에 내려가는 가슴마리로 그 아들을 가슴에 놓고 가슴에 묻고 한평생 이 속이 문드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인간이 겪은 몇 가지 일들, 특별히 은혜 받은 다음에 겪은 일들, 이런 일만 가지고 한 사람은 자살하기 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흔들거리지 않고 그 찔뚜벅거리는 다리로 여전히 지팡이를 들고 그 환난과 고난의 폭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 험악한 파도 속에 침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팡이처럼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지팡이처럼 자기 체중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지팡이처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영국 국교회 한 주교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느니라. 눈을 팔짝 떴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들었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또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니까. 내가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 눈을 뜨고 정말이세요? 그럼 정말이지. 이 사제가 어떻게 했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입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지. 그래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때문에.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정말 우리 모습을 잘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절에 흥분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걸려 죽거나 아니면 삶이 달라지거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맥놓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맥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지탱할, 신뢰할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지팡이에 의지하고 축복했던 야곱처럼 우리는 주님 신뢰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흔들거리지 말고 중심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위태로울 때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겁니다. 내가 핍절할 때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분은 동행자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흔들거릴 때 그분은 내 중심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한평생 홍수 때 떠내려가는 판자떼기처럼, 스치로 풀조각처럼 그렇게 찰랑거리고 갈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장비입니다.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 머리, 그냥 경배하면 안 되나요? 침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일어나서 그 노구에 마지막 사력을 다해 죽기 직전에 용 쓰듯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 벌벌 떨며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그렇게 경배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해서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삶에 같이 계셨지만은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가 지겨운 겁니다. 주일 예배, 아이고, 수요 예배, 아이고, 금요 예배, 아이고, 또 새벽 예배까지, 아이고, 예배하다 죽겠다 이거.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짐이었습니다. 예배는 그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가치 없었다는 것은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가치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난달도 데이트했는데 또 하냐? 아이고 참,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하는 사람은 한 주간에 한 번 만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일 만나는 걸로 모자랍니다. 아침에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합니다. 점심때도 전화합니다. 커피 마실 때도 찍어 보냅니다. 케이크가 맛있어도 카톡 보냅니다. 카톡. 그렇게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가치 없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별로 의식되지 않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번 주간에 할 일 스캔하고 기록하고 일주일 계획하는 하나님이 가치 없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이엘 이후에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장 14절에 야곱은 전제를 드립니다. 베델에 와서 그 베델에 돌 쌓던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전제물을 드립니다. 전제물이란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다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그러면 포도주 타는 향내가 아주 이렇게 향내가 올라가죠. 병이 다 기울어져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털어서 태우고, 야곱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에너지 하나,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며 제가 주님 나라에 사는 날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제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예수님 자신 별 볼 일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내 가치가 됩니다.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으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술 사랑하는 사람은 술꾼 됩니다. 남의 돈 날로 먹으려는 도박 사랑하면 도박꾼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건 진리입니다. 사랑을 하면 외모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면 그때부터 옷 색깔이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가슴이 있으면 여건과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값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섭니다. 이야, 진짜 시골, 영감, 장애인, 목자, 별 볼 일 없는, 아무리 총리의 아버지라고 해도 진짜 초췌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지팡이 하나 짚고 찔떡거리며 나타난 이 시골 영감 앞에 세계의 제왕인 바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덜덜덜덜 떨려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가 아닐까요? 제 조카가 군대 갔는데 연대장님이 벼랑간 나타나서 뒤로 쓰러졌대요. 너무 떨려가지고. 연대장님 앞에서도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바로가 머리를 숙이고 저를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 그 바로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이 시골 영감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렌즈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렌즈로 바로를 보면, 예수님 렌즈 빼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데,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보면 내일도 영생도 하나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금맥기 입힌 것처럼, 금도구만 구리반지처럼 번쩍거리자 하지만 속은 텅 빈 그의 공허함을 보는 이 야곱의 눈 앞에서 그는 긍휼한 존재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렌즈를 끼고 있나요? 소망의 망이라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렌즈, 예수님의 렌즈가 없이 세상 보면 세상은 엄청 좋은 것 같고 난 늘 불행하고 작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특별 부탁합니다. 야, 나 죽을 때 어떻게 잊어? 국립묘지에 붙일 수 없겠냐? 국립묘지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유언으로 너에게 딱 하나 부탁할 수 있겠냐? 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나면 말이다,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이 애굽에서 죽자마자 나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줄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공증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내 엉치뼈 밑에 손을 집어넣거라. 요셉이 이 늙은 아버지의 엉치뼈 뒤틀린 그 골반뼈 밑에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겠냐? 맹세합니다. 꼭 그렇게 할 거지?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고 나자 지팡이의 그 온몸을 일으켜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으켜서 거기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은 이집트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자기가 빨리 떠나고 싶은 나라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바라보는 렌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사해 주신 자기 본향 가나안 땅, 천국의 현관, 그곳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손주들에게 손을 얹어껴서 기도합니다. 축복할 때 요셉이 손을 뗍니다. 아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작은 자가 이 둘째가 첫째보다 큰 아들이 될 거다. 어떻게 눈이 멀었는데도 그걸 알죠? 그는 지금 자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두 아이에 대한 미래를 지금 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진짜. 12 아들들에게 그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그건 희망입니다. 희망.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소망은 렌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렌즈를 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들을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못된 우리를 예수님이 참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 참아줘야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현실의 빛으로 삶을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누구 같은 돈도 없고 누구같이 인정도 못 받고 누구같이 이루온 것도 없고, 언제까지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판과 명성과 박수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야곱이지만 언젠간 이스라엘이 될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낄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그런 복된 순례를 우리 계속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